이제 저는 추석을 세기 이후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자고 온다든지 아침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형님이 계셔서 시골을 갔더니 제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갈 때가 다 됐구나. 부모님의 뒤를 따라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평상시엔 모르겠는데 이게 시골에 내려가서 계시니까 염색도 하지 않으셔서 머리가 아주 저도 백발이에요 사실은. 염색을 해서 까맣지. 그래 아주 두 내외가 아주 백발이고 눈썹도 백발이고 그리고 힘들다는 거를 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뭘 가지러 가셨는데 한 150m밖에 안 되는데 차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래. 이제 갈 때가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으로서 의사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자체가 상당히 정확하고 세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말을 아브라함 때서부터 노아 때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집에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때가 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이도 그랬죠. 또 오늘 본문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익히 잘 아는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 아이를 하나 달라고 그 내외가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초보적인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어느 선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그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가 탄생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금 때를
임박한 그런 하나의 시대에 놓였다는 걸 데오빌로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 뜻이 참 좋아요. 데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데오빌로라고 했는데 원래 이름은 데오필레오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데오필레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응? 이게 뭐냐? 데오빌로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곧 탄생할 거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지금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옛날 사건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듣지 마시고 예수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적인 사람들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환경의 변화를 보면은 진짜 주님이 빨리 오셔야만 될 그런 종말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인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는 디카오이라는 말을 쓰는데 디카오이라는 말은 뭐냐? 그는 참 옳고 바르게 살았다. 부정한 삶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응? 그리고 더 나가서는 무슨 뜻도 있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산다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는 흠이 없다라는 말이죠. 흠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멘 푸트리라는 말을 쓰는데 아멘 푸토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야단을 맞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는 무자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무자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이 있어요. 무자하다. 왜 그에게 자식이 없었을까?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무자하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되어 있느냐면 그런 얘기예요. 너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그때 주겠다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응?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은 바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지 자식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줄 것으로 계획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뭐라 하냐면 수태를 못함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수태를 못한다는 말은 카토피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카토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기다려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너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응?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라 줄 건데 아직 때가 안 됐다. 근데 그 때가 곧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 속에서 참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도 진짜 이건 100만 불짜리 이름이에요. 응? 이걸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적에 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많이 지어주죠. 응?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는 이제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자식이 남자 아이만 8을 낳으니까 그 아버지가 좀 무식하셔서 그랬겠죠.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거기 형제가 이름을 혼돈하질 않아요. 둘째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참 얼마나 이름이 좋은가 보세요. 응?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맹세한다는 그런 뜻이 엘리사벳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래, 이름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관을 보면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그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분주했고 세상에 대한 욕망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소에 봉사할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제사장이 그날 18,000명에 달하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18,000명이 있으니까 누구는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 봉사를 할 수 있고 누구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봉사를 안 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고 그래요.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여서 특별한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00명을 계산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에 내가 한 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봉사한다는 것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쯤에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봉사할 사람을 제비를 뽑았는데 오늘 바로 성경에 오늘 기록된 제사장 사가랴가 뽑혔던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어요. 우리들은 지금도 교회 기도당번입니다, 안내당번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주일날 교회를 대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응? 주일날 우리 아버지가 한갑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제껴놓고 거기 우선순위를 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 믿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진짜 예수가 천지 창조자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희 형님이 이번에 갔는데 재미나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내가 느끼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이 무슨 추석이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전을 비워놓고 추석들 새러 가더라고. 시골 동네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비워놓고 다 가더라는 거요. 자기는 그 이해가 안 가. 왜? 평생토록 주만 위해서 옳게 살라고 애썼기 때문에.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큰일 났어. 교회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추석날 온 식구가 다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추석새 얼마나 그게 복된 신앙이에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믿는 예수인가요? 네? 신앙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오늘 이때도 신앙생활하기가 역사적으로 참 어려운 때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진짜 그의 마음속에 가장 사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잉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잉태해달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잉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으로서 흉내는 낼는지 모르나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그거,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추석 잘 세고 오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잉태하기를 원하는 그런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거기다가 또 자기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는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짜 봉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향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 분향이라는 얘기는 촛대에 이제 불을 붙여서 밝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응? 들어가서 분향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난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체험을 하는 교인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응? 요새를 얘기하면은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자기 혼자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제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놀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그냥 진짜 사지가 떨리도록 그는 놀랬다고 그랬거든요. 무서웠고. 근데 사실이요, 암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그 역사가 있을 적에는요, 놀래요. 진짜 무서워서 놀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응?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응? 떨고 있는 중에 무서워 말라. 그를 위로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예요.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던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들렸을 적에 그 기쁨이 그 기쁨 외에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저는 여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걸 한 6, 7번은 내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를 지으면서도 그랬거든요. 응?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먼저 있던 교회는 이게 누가 목회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죠. 이게 뭐 1, 2억 가지고 해결이 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 일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번도 목회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시잖아요. 난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를 위해서 드린 것뿐이고 헌신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실 적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기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 중도금을 못 주게 된다면은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교인 망신, 하나님 그렇게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밥을 먹고 또 나오면서 이제 계속 그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교회 앞에까지 다 왔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나도 놀래는, 그냥 교회 앞을 딱 스치는데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됐다.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 순간에 그 복잡했던 그 머리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 복잡했던 것이 싹 벗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교회를 1년 전부터 제가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중도금이 오늘 진짜 이것이 진짜 이 10단위 이상의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미쳤죠. 일시불로 다 주시면은 계약하겠습니다. 일시불.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일시불로 줍니까? 근데 그분께서 탁 던지는 말이 뭐냐, 나는 이 교회를 누구한테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네 있던 교회 땅을 팔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시불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내일이 아니니까 안 놀라지. 그때 이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응?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신경을 쓰니까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신경성 장염이 생겨가지고. 응? 그때 제가 많이 울었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기꺼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제가 온라인 통장 넘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당장 붙이세요. 당장 붙였더라고요. 응? 근데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양하다가 주의 사자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지금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쁨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응? 근데 그 기쁨을 주러 왔다는 말은 요한이를 주겠다. 요한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뜻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메시아가 올 것을 요한이를 통해서 전파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나 은혜 받았어요 뭐 그래도요 하나님과 직방할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들어가서야 그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응? 근데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진짜 뭐라고 그거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가서 전해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천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 빨리 세상에 가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가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만큼 뜨거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잘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응?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그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서도 시대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응?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자가 심히 적다고 한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달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진짜 믿는 사람이 지금은 진짜 적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 믿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는 사람의 수에 속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 나는 이것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음성을 들어봐야, 그래야 그 기쁨이 얼만큼 큰 기쁨인지 세상에 별별 걸 다 갖다 놔도 그 하나님만큼 기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제 오늘 이 주일날 오기 전에 한 10시쯤에 여기다 10억을 갖다 놓고, 응? 당신 내 말을 들으면 10억 줄 거야. 그러면 10억 따라가시겠어요? 나 그거 싫어요. 난 예배 보러 갈 거야. 거기 합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너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안 바꿔요. 난 예수가 좋아요. (10억) 가질래? 예수 가질래?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고,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어! 그건 내가 인정하는 예수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잘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응? 조찬 기도회 하는데 거기 목사님들만 한 200명 모셨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첫 마디를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설교가 그게 살아있는 설교예요. 근데 그 얘기를 탁 던졌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꾸며서 진짜 인쇄해도 될 그런 말이 그 진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사람. 응? 그랬더니 가운데서 어떤 분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래요. 아주 목도 아주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음이면서도, 응? 그 웅장한.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무엇인지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무엇인지 다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 두 아이가 그 3학년, 4학년, 5학년 때인가 이렇게 교통사고로다가 두 아이가 딱 쓰러졌을 때,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받으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응?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생명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주실 것 같으면 아이를 걷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술 취한 사람이 아이를 챘는데 그게 용서가 되느냐고요. 전 무조건 용서해 줬어요. 전 아이들 과자 한 푼도 그놈이 사오지도 않았어. 서에 가서 제가 조서를 꾸면서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 형벌 때리지 마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너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귀한 거예요? 돈 몇 푼 받는 게 귀한 거예요? 저도요, 돈 때문에 여기 왔다면 나 목회 안 해요. 저는 여기 안 가겠다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소 체험을 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도 참 많아요. 난 그래도 그런 거 같아하지 않아요. 난 예수가 최고거든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말은 뭐예요? 그는 기쁨을 주는 자라는. 여기서 기쁨을 주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도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델이 되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면 기뻐요. 여러분 기쁨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예수 만나면 너무나 기뻐요. 아니 내 애인 생긴 거 결혼에 하나의 대상자? 그런 게임도 안 돼요. 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요. 나는 예수 만나고, 예수가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 다 내려놓은 거죠. 응? 그 좋던 친구 다 잘라버리고 세상 놀러 오는 거 다 잘라버리고. 저도 얼마나 놀러 잘 다녔다고요. 등산 잘하죠. 낚시질 잘하죠. 춤도 잘 추죠. 우리 때는 그 사교춤 중에 그때 당시에 지르박 도로또 이런 춤이 가장 유행할 때였어요. 그저 잘 춰요. 근데 예수 알고 나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 받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 이건 뭐냐면 예수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게 되면 너희들은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충만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는 걸 오늘 요한이를 통해서 조명해 준 거예요. 아멘. 이제 성경을 읽을 줄 모르시면 성경 보면은 그냥 졸립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많은 자들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큰 일을 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인생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요. 그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사도 요한이가 보여주러 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 6개월 차이예요. 곧 임박했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잘 믿으시라. 저는 그게 부탁이에요. 진짜로 잘 믿어라. 저도 어떤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는요 잘 살라고, 이건 어느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때 제 마음에 안 들 때는요 제가 막 울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 하나님,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교인들을 놓고도 울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울보요. 저는 고생을 진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자취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입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제 꿈이 나는 세상에서 진짜 부자로 사는 것이 제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나를 잡으신 거죠. 그리 가면 안 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야.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생각만 좀 잘못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병으로 쳐서 그냥 막 짓밟아 놓으시는 거라. 응? 그럴 때마다 주님 순종할게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이번에도 가서 우리 형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유, 우리 삼촌이나 나나 불쌍한 사람이야. 왜? 동급이라는 거죠. 그분도 수술을 5번, 대수술만. 나도 5번.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주를 위해 일하라고. 아파야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굴복시키는 것 같아. 그런 얘기. 그렇죠? 근데 그날도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는 멋있게 살았어. 이제 그 목동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부자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집을 한 채 사주고 어느 권사님이 한 채 사주고 어느 장로님이 집을 한 채 사줬대. 그 집이 3채였대요. 여러분 그럼 목동에 32평 기준으로 해서 요새 아파트 값이 얼마나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하 10억 이상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다 팔아서 거기도 교회를 새로 크게 지었거든요. 빚이 많아요. 그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안 그렇대요. 그 조기 교육을 유치원서부터 복음을 심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 유치원을 크게 잘 지었거든요. 그거는 관계없이 저걸 팔자고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을 팔아서 우리 편안하게 예수 믿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말에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장작을 그냥 하루 종일 팼대요. 화를 장작에다 화풀이 했대잖아요. 도끼 가지고 와서 그냥 장작에다 그냥 때려서 패고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는 편하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악의 그 하나의 그 들끓는 죄악의 세계 속을 그걸 헤쳐나가는 것이 그 예수 잘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도 다 안위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편안하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편안을 주세요. 여기 죄가 들끓는 세상인데 편안해요? 참 이상하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없잖아 많아요. 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예수 안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는 것 같아. 응? 저도 전도하다가 한번 야 예수가 있긴 어디 있냐, 야 내 주먹댕이나 믿으라고 해서 듣는데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원한 아버지고 창조주이신데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뒤로 돌아섰어요. 당신 뭐라고 그랬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당신만 못해서 복음 전하는 것 같아? 저는 따졌어요, 솔직히. 야, 남 나오는 학교 다 나왔어. 응? 야, 그것도
내 꼬레비로 나오지 않았어. 난 하이클래스에서 놀았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하대요.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와도 당신 그렇게 경솔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을 때리면 당신 위험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욕먹는 거 싫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영원한 부모님이세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오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얘기하면 초신자는 아니 목사님 성령이 뭐예요? 이게 성령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또 그냥 허다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도 성령 없다고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이거든요. 그 성령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죄악의 생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내가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오직 주만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런 거는 구하라고 그래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구해라.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애쓰고 힘쓰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노니 그랬는데 그냥 평생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런 소식을 알고 전하고 가니까 오늘 그 엘리사벳과 또 우리가 사가랴는 그건 나에게 무슨 증거를 보여주셔야 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걸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나이가 많았어. 나도 나이가 많고 내 마누라도 나이가 많았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얘기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응?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은 인위적인 수단에 의해서 나에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하나 주겠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곧 6개월 후에 너에게 아들이 하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성경은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올 것이냐, 그거를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특별히 구약은 뭐냐, 예수가 이런 모양으로 올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올 것이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알죠. 성경을 하나도 안 보니, 응?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이 가서 전해주고 오라고 그래서 나 온 것뿐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들은 것을 전해주는 거야.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너 나 믿어.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어져. 그 때가 어느 때냐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 그때에 주기 위해서 너에게 무자한 하나의 자식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때에 주기 위해서 안 줬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아,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왜 기쁘냐?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 구원은 기쁜 거예요.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걱정하고 살지 마세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나에게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는 기뻐요. 난 예수를 우울하게 믿는 예수는 그는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는 기쁨의 예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는 나시린으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하게 할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법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자꾸 세상을 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 그렇게 믿어보시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너를 이용한 것이지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응?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 수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으로 종말이시는 걸 보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하는 거라. 이게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응? 그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진짜 좋아요? 춤을 출 정도로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를 믿는 그런 구속의 참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엘리사벳과 또는 사가랴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 그는 구별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응? 세상의 풍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생명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상황과 아버지 엘리사벳과 또는 아버지 사가랴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들 예수 바로 믿게 하시고 정말로 때를 그냥 아무렇게나 좋은 시간들을 막 넘기고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시간을 구겨뜨리는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잘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잘 믿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복이 있는 자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